오늘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때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즉 BC 대략 약 760년경쯤 됩니다. 이때는 이제 누가 통치하던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전까지는 매우 궁핍한 지경을 걷는 궁핍한 상태를 걷는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지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비로소 이제 그 궁핍함이 배고픔이 약간씩 해결되어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잘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궁핍하다가 배가 고프다가 이제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나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일명 유전무죄의 시대, 무전유죄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하지 말아야 할,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하지 말아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타락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겠지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극도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왜 하필이면 요나였을까요? 왜 굳이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라는 이 새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나요? 순결,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나는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나는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요나는 순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자였습니다. 민족의 죄악상을 보고 민족의 타락상을 보고 통곡하며 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아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그 민족의 아픔을 품고 울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순결하게 살며 민족의 죄악을 인하여 울고 있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겠지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아무도 없을 때 삭개오에게만, 아무도 없을 때 나사로에게만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와 나사로지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나사로에게 그 말씀에 반응한 삭개오와 나사로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들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지요. 이 시간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결하게 살며 민족의 죄악으로 울고 있던 그 요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2절 말씀에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가장 먼저 요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슬피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신음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포기합니다. 나한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뭐가 되겠어? 어차피 안 될 일이야. 에이 몰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배경이 되어 있는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한 요나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 나태하고 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일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벤치 워머에 속한다. 무슨 뜻인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내가 앉은 그 자리의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가 벤치 워머에 속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벤치워머가 아니었는가? 그저 1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주면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0.1%도 바라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에 나와 내가 앉은 그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벤치워머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의 동사는 가라입니다.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일어났으면 움직여야 되죠. 일어났으니 가야 합니다. 가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악독으로 가득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빨리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요나야, 그곳의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 뭐하고 있니? 요나야, 빨리 가.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그래야 요나를 급히 일으켜 세우셔서 니느웨를 향하여 빨리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섰으면 내가 너에게 보낸 그곳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면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의 말씀, 마지막 명령의 동사, 외치라. 일어났으면 가고, 갔으면 외쳐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면 살겠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알겠습니다. 외쳐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외쳐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알겠고 가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싫단 말이에요. 요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받았을 그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기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는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거기에 가서 회개하면 살겠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요나는 이해가 갔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1000번, 만번,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니네 망할 거야, 아수르 니네 망할 거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면 살겠다,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요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외쳤는데, 그렇다면 요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요나야, 너의 백성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게. 이것을 명령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이 아닌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 요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깊으신 사랑, 역대하 33장에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지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상을 전국 각지에 뿌리게 됩니다. 전국 각처에 산당을 세우게 되지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천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 말씀에서는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통하여 회개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지요.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당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분위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한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겠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품을 깨달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저 악한 나라들도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깊은 사랑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명령 속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만 살려주시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겠지요. 니느웨만 살려주겠다라는 것으로 들렸겠지요. 그런데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았던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한 사람의 선지자의 외침으로 회개한 니느웨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그래서라고 반응을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 육지로 가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인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갔더니 마침, 잘 됐네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이 있었대요.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지도상에서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당시 지구과학으로는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반항을 해도 심하게 반항을 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대략 약 4,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항을 해도 심하게 한 거죠. 아예 땅끝으로 숨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욥바로 갔더니 마침 잘 됐네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땅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나가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긴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쳐서 결항이 되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결항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뜨지 못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여 요나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니느웨로 향하였다.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마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체함 없이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되지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결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대임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는 세대입니다. 혼탁해지는 세대입니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렸을 때 이 세대의 이 안타까움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극도로 타락한 세상을 보며 울부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른다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주체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체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 가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악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을 무시하든지 무시하지 않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의 삶의 현장,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날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만족을 하고 있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속한 그곳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십니까? 그곳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그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과 내가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아니요.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혼자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닷물 속에 2.8%의 소금 때문입니다. 고작 2.8%의 소금. 2.8%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그 2.8%의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곳에 2.8%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굵지는 않더라도 한 줄기 빛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소금이 되어 그곳을 맛을 내야 합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추며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나서 기뻐하면서 사명을 망각한 채 그 배에 올라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그 은혜와 사명을 망각하면서 살아도 마침의 은혜가 내가 있기에 그 마침의 은혜로 살만하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요런 나 같은 요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광성이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